12월 달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거의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서 지나왔습니다. 은혜 가운데 지나온 것을 감사드리며 12월 마지막 결산의 달,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하는 일들, 아름다운 결산으로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2월은 성탄의 계절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임마누엘로 오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우리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 특권 의식에 젖어 있었던 유대인들은 항상 한 인물을 평가하고 한 인물을 말함에 있어서는 족보나 그 혈통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 마태가 기록한 이 복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마태복음 1장에 이렇게 족보를 내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의 특징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우리나라와 같이 족보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한 인물을 소개할 때마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 유다 지파 갈렙이라든지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라든지 또한 기스의 아들 사울, 이렇게 다윗, 이렇게 이름을 말할 때 항상 족보에서 내려오는 선조들의 이름이 같이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쩌면 유대인들의 어떤 특징입니다. 특징. 그만큼 족보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보면은 신하와 끊없는 족보에 창념하지 말라, 족보에 집착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상놈이라든지 또 양반이라든지 어떤 족보를 내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족보를 잘 가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믿음의 족보를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장 1절과 또 17절 사이에 있는 이 족보는 믿음의 족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오늘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곧 예수님의 계보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마태복음 1장에는 낳고 하면서 이 족보가 계속 기록되고 있고 또 그러면서 이 외래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언어이기 때문에 별로 흥미를 못 느낍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상당한 중요한 비밀들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중요한 계시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구원으로 연결되는 계보, 이것이 여기에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교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래 아담이 우리 인류 시조의 조상입니다. 아담으로부터 하면은 그 계보가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기록되고 있어요. 이렇게 아담이 인류 시조의 그 족보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인데 첫 아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써 이 세상에는 죄와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마귀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고 원죄라고 말합니다. 이 원죄로 말미암아서 세상은 마귀에게 속하였고 또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담의 후손들은 다 원죄 아래서 사망과 저주 아래에 있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표적으로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고 이것이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표하셨습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속 역사를 이루어 오셨다가 오늘 마태복음 1장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이라 하고 메시아의 탄생을 정의하면서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우리 고운 도리를 삼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바로 이 족보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요? 계보를 이어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신약의 첫머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약속이 성취되어졌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신약의 첫 머리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별개의 성경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는 연결성을 가졌고 구약에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약속들이 신약에 성취되어졌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첫머리에 나타나고 있는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근 1800년 내지 2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 오래된 사람을 통해서 계속 성경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 시대를 보면서 이 역사 세계에 수많은 나라들이 세워졌어요. 그러나 그 나라들이 없어지고 제국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한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하여 이스라엘 역사는 계속되어졌고 이스라엘 주변의 역사들도 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역사되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우리가 하면서 구약 성경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도 많이 배우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끊임없이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 약속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 너희 조상들, 그들의 선조들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아니하시고 징계를 하시고 심판을 하셔도 또다시 구원을 하시고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 소망을 주시고 그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그 구원의 완성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또 예언하시고 끊임없이 하는 말씀이더라고요. 계속적인 말씀이라. 그래서 구약의 모든 역사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늘 세상을 주권하고 다스리면서 세상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그 역사가 구원을 중심으로 한 구속 역사라는 것이 성경이 가리키는 역사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돌고 돈다, 돌고 도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또 역사는 흘러가는 것이다. 또 역사는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어진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한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목표가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그 역사를 위해서 세계의 역사를 다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속 역사,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는지, 오늘 나타나고 있는 한 인물, 첫째로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갈대와 우르 땅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실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이 부르심에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왔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특별한 인물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늘 쓰임받았어. 순종함으로써 한 걸음 한 걸음 걸었는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 그 씨를 보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구원의 첫 인물로, 이 계보의 인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역시 똑같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되어져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족보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져야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은 속으로, 이 유대인들 두고 말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유대인들이 자기들만의 그 선민이라는 그 선민의 어떤 기득권에 사로잡혀 있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역사를 위해서 아브라함 역시 뭡니까? 갈대와 우르 땅에 있는 그를 구원하여 내실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역사와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는 오늘 이방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역시 또한 우리도 구원받았습니다. 혈통적인 것이 아니야. 육체의 혈통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계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면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실 때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회개합니다. 내 잘못된 것들을 다 토해냅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지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또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있는 복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한 청년이 한양에 올라가서 과거 시험을 치기 위해서 갔습니다.
한양에 올라가서 과거 시험을 치러 갔는데 외국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그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과거 시험은 포기를 놔버리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부모님과 가족들은 다 나와서 우리 귀한 아들이, 우리 귀한 형님이 과거 시험에 치러 가서 과거 시험 어떻게 됐는지 궁금할 거 아닙니까? 과거 시험이 어찌 됐느냐고, 잘 쳤느냐고, 수능 친 학생들에게 수능 잘 쳤느냐고 오늘 만나면 막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아버님, 세상에서 치는 이 과거 시험은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천상의 과거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깜짝 놀랐죠. 그 옛날 같았으면 난리가 난 겁니다. 집안이 온통 뒤집혀졌고 귀신이 붙었다고, 예수 귀신이 붙었다고 구설하고 도대리 패고 집안이 난리 난 겁니다. 그런데 그만 이 청년이 입을 봉하였어요. 벙어리로 살았어요. 3년이 지나갔어요. 3년 동안 입을 봉하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집안에 아들이라고는 이 아들이 벙어리가 되었으니까 더 큰일이라 이제. 과거 시험은 안 쳤다 치더라도 이 벙어리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걱정입니까? 그래서 또 구설하고 어쩌든 간에 이 입을 좀 열어달라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들아 제발 말만 좀 해라다. 말만 하면은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말 듣자마자 입이 탁 열려서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아니 3년을 뭐 벙어리로 있었는 것이 의도적으로 했는지 어떻게 벙어리가 됐는지는 몰라도 그 3년을 묶어놨으니까 부모 심정이 어떻게 했어요? 아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입이 열렸으니까 아들이 원하는 말은 뭡니까?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네가 믿는 예수가 도대체 무엇인데 네가 이토록 변화되어졌느냐? 한번 믿어보자. 온 가정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누구의 이야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죠. 황수관 박사의 이야기죠. 그 할아버지 때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복 있는 줄을 어찌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그가 이전에 내려오던 그 정말로 장남 장손 대를 이어서 내려가는 그 족보, 그 족보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서 구원의 그 열매를 맺었고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믿음으로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 믿음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율법에서 은혜로, 구원은 전적 은혜로 하는 말씀이 성경이 가리키는 또 핵심의 한 요소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믿음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보면은 특별히 오늘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1장부터 1장에 나타나고 있는 인물들 중에서 두 사람, 라합과 룻, 여성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여자의 이름이 족보에 기록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그럼에도 기록되어졌고 이 두 사람은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은, 이 두 사람은 또 특별한 것은 기생이에요. 한 사람은 기생 라합이고 또 룻은 과부라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런 사람 족보에 기록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것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여리고성이 가장 큰 성이에요.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정탐꾼을 먼저 보내어서 정탐을 하다가 도망 나올 때에 바로 기생 라합이 숨겨졌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고백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진짜 하나님이시고 진짜 구원자인 것을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를 위해서 창문에 붉은 줄을 내리고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에 이 가정을 다 구원해 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이 붉은 줄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아는 룻, 이방 여인이요. 룻기에 나타나는 이방 여인이요. 모함 여인입니다. 그런 그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오고 베들레헴으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을 고백했잖아요. 시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 따랐습니다. 그런 이 롯이 보아스를 만나서 믿음의 가문 속에 들어가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하는 다윗의 계보에 징조 할머니가 되어진 겁니다. 이 말씀은 그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이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었어요. 또 하나는 정말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만약에 기생 라합이 안 믿었으면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에 멸망하잖아요. 모압의 우상 섬기는 그곳에 아무 이름 없이 그대로 살다가 끝날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지만서도 그들의 하나님을 믿고 바로 거기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왔기 때문에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가 잘 아는 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아주 유명한 성구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혈통적인 자손이 아니요 믿음의 자손이 되어져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혈통적으로 그 족보에 들어가려고 하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은 자격면에 우리가 또 믿어야 될 겁니다.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또 하나님께 나와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갔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되어져서 영광스러운 구원의 반열에 들어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권세,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요, 공숭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라는 겁니다. 자녀는 상속자거든요. 하나님의 후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유업을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와 축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이고 보잘것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아서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복 있는 성도가 되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권세를 주시오. 자녀로서의 또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가 무엇입니까? 권세는 힘이에요, 힘. 무슨 힘입니까? 죄와 마귀와 사망을 이기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찬송 부릅니다.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한 것, 지금까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충성했던 섬김에 있었던 것 다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마귀가 유혹하여서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가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 힘이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이 권세를 써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삶 속에 나를 아무리 유혹하는 마귀의 권세가 있어도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고 또 죄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죄를 뿌리치고 얼마든지 의를 행하고 믿음 지켜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내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권세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걸어가는데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능력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성천하실 때 제자들께 말씀합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주심으로 세상 끝날 때까지 성령이 나의 보혜사가 되어서 나의 인생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 가운데서 죄도 물리치고 마귀의 역사도 물리치고 사망의 권세도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걸어갑니다. 권세 없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가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서 늘 승리하며 믿음의 역사를 잘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다 성취되어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14대 합하면은 42대. 그런데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어젯밤에도 잠이 안 와서 또 한 번 찾아봤어요. 14대를 자꾸 세봤어요. 그런데 전체가 42대가 아니에요. 41대라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가 14대요. 바벨론부터 사로잡혀까지가 그리스도까지 14대라 했는데 세보니까 13대밖에 안 돼요. 아무리 세도 이건 안 맞아요.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이 다 하는 것이 다를 수도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마지막 14대, 13대가 되어졌고 예수님께서 13대가 되어졌고 마지막 14대라고 하는데 왜 14대가 안 되느냐? 그 14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족보 안에 14대 때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다음에 열리는 첫 열매, 우리 주님과 함께 다음 열매로서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졌고 영생하는 그날에 생명책에도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내 이름이 바로 이 14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고 그 14대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우리 이름이 다 기록되어졌고, 나아가서 신약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은 믿는 성도들을 두고 계속 하시는 말씀이 형제들아 형제들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형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주어지는 그 족보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절대 잊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축복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 주시는 그 권세를 힘입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 권세 이기고 우리의 믿음 생활 끝까지 승리하여서 금년 한 해도 믿음의 결실을 아름답게 맺으시고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믿음의 승리자로서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계대 안에서 우리는 축복의 이 계보 안에서 우리의 자녀 자손들에게도 이 축복의 계보 안에 들어가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와 내 자녀와 내 자손들이 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 있는 성도들,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어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받은 은혜, 받은 이 족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